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부호 목사인데 교육자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설교라고 합니다. 저 말고 많은 분들도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교육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설교학 박사 취득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이 이 아나운서가 직접 발음을 교정하는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거기에 많이 등록을 해 가지고 뭐 이제 발음을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설교 준비하는 것은 많이 어렵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교육자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무엇이 어렵냐 그러면 제 생각은 많은 분들이 "설교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교육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나는 이 길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예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도가 너무 밉습니다.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막 얘기하면 되죠? 우리 목회자들은 얘기 못 하잖아요. 그쵸?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 얘기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용서가 안 될까?' 그래서 '제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아직도 가장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있는데 일요일이 주일이죠. 올해부터 일요일까지 가장 힘든 날이 언제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요일, 주일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주일은요. 모든 성도들이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다 쓰고 와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가면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딱 가면 어때요, 여러분? 가면을 벗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처럼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손해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을 챙길 수도 있고요. 남들이 나쁘게 말하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할 수 있고 나도 내 뜻대로 말도 하고 싫은 사람한테 욕도 하고 싶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또 인제 집에다 풀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집에다 풀게 되면 후회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용서하는 것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때로는 죄를 짓고 멋대로 살게 되고 또 그러다가 남을 미워하면서 살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렇게 마음에 근심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또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요. 또 자기 멋대로 살고요. 가는 곳마다 평화가 아닌 싸움을 일으키고요. 그렇게 살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아무런 근심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성도다 그러면 저는 심각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이건 제 주장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민감해져요. 하나님 앞에 되게 민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조금만 잘못을 해도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지? 그래서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 조금만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마음이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번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부인이 아내가 안 믿는 자기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참석시켰다고 합니다. 그 남편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혹시 이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저희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지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안 믿는 남편이 그 남자가 딱 일어서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시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일어서려고 하다가 앉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보여서 자기가 일어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믿는 자들에게 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저는 저 사람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갈 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과 평화를 끼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본 그 2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큰 길이 나오는데 큰 길,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의 대로를 딱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땅은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지역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땅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그 땅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평화를 받지 않는 그들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2장 3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사와 싸울 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구한 평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평화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를 받지 않고 왜 그들과 싸우려고 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평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그냥 이대로만 지나가면 돼. 우리 절대 너희들 건들지 않을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랬는데 이들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줄에 보면은 그를 내 손에 넘기시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도를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 같은 악한 마음을 품도록 방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무관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관심한 거,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멋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살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 다 느끼시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좀 많이 욕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근심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근심하는 것, 남을 미워할 때, 용서하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평화를 나타내지 못할 때 근심한다는 건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사랑하지 못하고요, 평화를 끼치지 않아도 근심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에요. 세상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신앙입니다. 저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도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죄를 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을 내 쪽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요, 자기 멋대로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방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셨기에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못할 때, 미워할 때 근심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죄를 지면요, 희한한 게 있었어요. 죄를 지면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항상 다윗에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은 죄를 깨닫게 되고요, 또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요, 엄청난 불행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 무조건 다윗을 찾아가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요, 사울은요,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져도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헤스본 왕에게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에게 무관심을 하니까 평화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를 받지 못한 왕은 죽게 되고 이 땅까지 빼앗기게 된 내용이 오늘 2장 32절의 쭉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는 그들에게, 택하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힘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요, 우리를 바보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묵묵히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루에 보면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입니다. 아들이 다윗을 반역하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떤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나타나 가지고 다윗을 엄청 저주해요. 왕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시므이를 건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 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성경 보다가. 그리고요,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로 돌아가자마자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타나 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멋있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한 것이 있다. 너는 그를 절대로 그냥 죽게 내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혹시 다윗이 AA인가? 혈액형이요? 이럴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이 그때 당시 죽이지 않았을까? 이걸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이면 죽이지. 자기가 죽이면 되잖아요, 시므이를. 그냥 죽였으면 돼요. 그런데 왜 본인이 그것도 죽기 전까지 꿍 하고 있다가 내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저 시므이를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를 보는데 에스더를 보는데 에스더에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물론 에스더가 주인공이지만 모르드게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남유다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시므이의 손자, 시므이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와, 만약에 이때 다윗이 시므이를 그때 처음부터 죽였더라면 모르드게가 나타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제 생각이었어요. 아,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노예로 가게 되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술 맡은 자와 또 꾸는 자가 와서 꿈을 풀어달라고 했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하죠. 술 맡은 자에게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저를 꼭 건져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그때 술 맡은 자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2년 후에 꿈을 꿨을까 했는데 왜 술 맡은 자는 감옥에 나와서 2년 동안 요셉을 잊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이집트 사이에서는 공무원이 되는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술 맡은 자가 요셉을 잊지 않고 요셉을 불러줬다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가망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인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와요. 야곱이 죽어요. 야곱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형 유다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분만 미래를 하세요. 무당은요 미래를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귀신 미래 절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만 모든 자들의 미래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절대 그분의 말씀에 지금이 힘들지라도 순종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를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 집에 갔다고 합니다.
또 우연히 루시 보아스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요, 어려워도요, 그곳에 보낸 곳이 그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엄청 짓고 그곳에 막 불행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보면요, 이방인 이 룻에게 엄청 잘해줍니다.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왜 이방 여인에게 그 룻에게 이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1명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이 라합의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정탐꾼 1명과 그리고 기생 그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정탐꾼 1명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있는데 그 1명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요, 라합이었습니다. 이방연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고 이방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자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했습니까? 너희 어머니는 이방여인이다. 너희 어머니는 술집 여자다. 이런 걸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자라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여인 라합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놀림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그런 아픔과 놀림과 이런 거 모든 걸 당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었고 이 보아스 룻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래서 룻의 자손에서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픔이 없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픔은 없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다 순교했습니까? 그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영적인 전쟁의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픔과 힘든 속에서도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슬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내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딱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힘든 것을 잘 겪어내시면 분명히 자기 처지랑 비슷하게 아픔을 겪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보아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근데 룻을 딱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생각났겠죠. 뭐야 이방 여인, 우리 엄마도 이방 여인. 룻에게 잘해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 2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음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이 말씀하셨다라면 반드시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다, 주의 뜻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노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 아라산맥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요, 다 알았어요. 미쳤다, 미쳤다. 그랬겠죠. 뭐가 비가 와? 뭐 심판해? 말도 안 돼. 쟤 왜 계속 배를 만들고 있어? 이제 노아,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노아는 끝까지 주님 말씀에 하루 순종했어요. 어느 순간에 노아가 배를 다 만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홍수가 일어나요. 노아가 배를 다 만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홍수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노아가 순종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강력한 정말 피와 땀 흘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